오늘 제목은 멋진 부자가 됩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부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거만하고 또 교만하고 또 거들먹거리고 자기 있는 것을 티를 내고 또 결국은 돈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잘못된 부자의 그런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눈에 밟힙니다. 그 전에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의 그런 모습은 싫어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은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평생 가난하고 싶습니까? 하고 말한다면 그런 질문을 할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참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얘기입니다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가 여러분의 어렸을 때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질문 설문지를 받았는데 10명 중에 9은 나는 너무 가난해서 돈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는 것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의 본능은 참 부자가 되고 싶구나 하는 것이 그거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본능과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비춰지는 부자의 모습은 뭐랄까 좀 그릇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하고 보기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네가 참 멋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우리 선배들은 잘못 해석했다보다는 부자는 악한 것이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선하다 하는 것으로 말이 그냥 이렇게 호전되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왜냐 부자의 잘못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고리대금이라든지 잔인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 집안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이런 잘못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문에 부자는 악하고 가난하게 사고 검소하게 사는 게 최고다 하는 그런 방식이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굳이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네가 훨씬 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멋진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하고 넉넉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부하고 넉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모든 걸 할 때에 멋진 모습을 보이셨지 잔인하고 인색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가 멋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네가 부자가 되더라도 부자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너에게 있어서는 네가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인정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의 기원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멋진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게 할 수 없게끔 이거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았겠다고 하는 것이 자꾸 눈을 가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멋진 부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보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늘 같이 감찰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코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교만의 영과 거만의 영은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 속에서 스스로 내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거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자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결코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내가 없지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쌀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늘 예전에 2년 전에 들었던 간증이지만 또 다시금 가슴에 들어온 것은 자기가 가난을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면 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가난은 대물림되고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 먹을 쌀이 없어서 밥을 굶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근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75세 정도? 그 정도 됐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집에 어떤 사정을 알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쌀을 한 포대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로 밥을 해 먹는데 눈물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밥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걸 먹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가지고 내가 이러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나처럼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쌀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돈을 적립해서 1년에 쌀을 모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쓰임을 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만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업보와 같은 운명과 같은 그 가난이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했더니. 그리고 이걸 좀 나눠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좀 그분이 갑이고 받는 자가 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척 하는지 진짜인지 알잖아요.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중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받아오면서 느낀 점이 나도
나도 저런 사역을 꼭 하고 주는 자가 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본문에 해당되는 거다. 멋진 부자가 되는 모습이다. 절대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처럼 말하면 너희가 돈에 소망을 두지 마라. 17절에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을 우리말로 더 가까우게 두면 네가 돈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야. 네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말이에요.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여간 돈 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뭐 영화나 현실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그건 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멋있는 부자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성경의 교육을 잘 받았을 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절인데요. 자,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멋있는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냐면 18절에 앞에 있습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베푸는 자는 부유함으로 누리고 그것을 잘 베풀 때에 째째하게 하지 말고 관대하고 넉넉하게 베풀라는 거야. 베풀 때 다른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남에게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양쪽으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막 퍼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가정은 너무 힘든 거야. 밖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과 믿음으로 나타난 그의 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기처럼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이런 말씀에 기초를 해서 다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규격 있게, 규모 있게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도 앞에 말한 그 예화에 드린 그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무엇을 얻냐면 참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인생이구나. 이게 진정한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자들이 우리가 가끔 TV나 보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표는 부자였는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결론이 허무하더라는 거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말하신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할지 모르지만 왜 허무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지시하는 멋진 부자의 삶으로 가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버는 부자에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된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된 삶이 이것이구나. 나누는 것이고 또 베푸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멋진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자가 됩시다 하는 이 제목 하에 첫 번째는 거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교회를 통하여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인데, 이제는 부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는 말을 종합해서 본다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진리를 떠나 반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자, 멋진 부자가 됩시다 라고 했을 때 멋진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지식과 생각이 단순 명료한 사람이에요. 단순 명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잘못된 지식으로 복잡한 이론, 쓸데없는 말, 이런 것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에 가득 찬 사람은 말하는 것도 복잡하고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의 인기 있는 것에 그게 따라간다 이 말이야. 결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그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진실하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느냐, 그거를 보라 이 말이야.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진실에 투명하게 머릿속에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단순 명료하게 자를 걸 자르고 붙일 건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념적으로나 이 나라가 두 패로 나눠졌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산다 이 말이야. 거짓된 증거를,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팩트에 체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음모론에 빠진다든지,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첨단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뇌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저급하다 이 말이에요. 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이념으로 막 가득 차는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 멀리해라. 진리를 떠나 변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지식이 아니다 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자는요 단순 명료합니다. 왜? 진리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고, 내가 말하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를 맺을 때 어떤 사람과 맺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육과 이런 신앙으로 무장될 때 여러분의 출발이 다소 늦다 할지라도 부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이 간곡히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을 현혹되지 않는 것,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또 솔로몬처럼 모세처럼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능과 마음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잘못하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가면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주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멋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단순 명료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